에서 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멸절 조서 반포로 인해 모르드게와 유다인은 통곡합니다. 모르드게 도금 요청에 에스더는 거절하지만 모르드게 강력한 설득 끝에 에스더는 죽음을 무릅쓰고 왕에게 나아가겠다라고 합니다. 1절에서 3절은 유다인의 부르짖음입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이 작성한 유다인 멸절에 대한 왕의 조서가 페르시아 전역에 공포되었음과 하만의 조서가 내려지기까지의 과정과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음모와 관계 등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이 모든 일에 대해 알게 되자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쓴 채 성 안에 들어가 대성통곡을 합니다. 이런 행동은 대부분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을 들었을 때 죄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거나 혹은 사람이 죽었을 때 하는 애곡의 행동입니다. 대성통곡하며라고 하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할 때 사용됩니다. 이 행동은 단순히 하만에게 절하지 않음으로 인해 일어난 사태에 대해 후회하나 자신에 대한 원망이 아닙니다. 앞으로 당하게 될 재앙에 대한 부르짖음만도 아닙니다. 슬픔을 넘어 이러한 조서를 내린 하만에 대한 저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다 민족의 멸절 위기에 대한 비통함을 넘어 무고한 자신과 자신의 민족을 멸절하라는 하만에 대한 강력한 항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굵은 베옷을 입고서는 어느 누구도 대궐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으므로 모르드게는 대궐문 밖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르드게의 이러한 행동은 궁에 있는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고 결국 왕후인 에스더에게까지 전달되었습니다. 에스더에게 요구하면 자기 한 목숨을 보존할 수 있었겠지만 모르드게는 동족 유다인들과 함께합니다. 유다인들이 죽는데 혼자 살아보겠다고 궁리하지 않습니다.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도 모르드게와 같이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누워 통곡하고 금식하며 부르짖습니다. 금식하는 것은 단순히 밥을 먹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민족이 당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유일한 길,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만의 흉기로 인한 유다인 멸절의 위기는 유다인들의 신앙 각성의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엄청난 위기 앞에서 자신들의 나약함을 보고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국가적인 위기를 만났을 때 모든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큰 복입니다. 하만을 통한 멸절 음모는 유다인들을 연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요 이방 땅에서 점점 타성에 젖어 신앙적으로 나태어져 가는 유다의 백성을 각성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의 면모를 회복시키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4절에서 9절은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도움을 요청함입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행동을 듣고 무슨 일이 생긴 것으로 여겨 걱정합니다. 모르드게를 보기 위해 옷을 보내어 베옷을 벗게 하려 했지만 거절당합니다. 에스더는 내시를 통해 무슨 일인지 알아오게 시킵니다. 모르드게는 성 안에 있는 에스더에게 성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긴급한 상황을 소상히 알려줍니다. 직접 왕에게 나아가서 왕에게 자비를 구하고 최선을 다하여 자기 민족을 살려달라고 탄원하도록 하닥을 시켜 부탁합니다. 하닥은 돌아가서 모르드게에서 들은 이야기를 에스더에게 전합니다. 10절에서 12절은 에스더의 거절입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명령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힙니다. 왕궁의 규례에 따르면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왕에게 나아가면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처음에는 왕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지만 점차 왕의 권위를 신적 위험으로 상승시키기 위해 이 제도를 엄격하게 유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왕은 신적인 위험을 갖게 되었지만 백성들 간에 점점 두터운 벽을 형성하였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왕이 금규를 내밀어서 호의를 베푸는 경우에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왕의 호의를 입지 못하여 30일이나 왕의 부름을 받지 못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와스디가 불러도 가지 않음으로 폐해되었으니 안 불렀는데도 가는 것은 폐해를 각오해야만 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13절에서 17절은 에스더의 결심입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부정적인 대답에도 굴러하지 않고 강력한 노조로 독려합니다. 왕궁에 있다고 목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모르드게의 말은 에스더도 유다인에게 죽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잔인한 현실을 일깨워 줍니다. 이러한 때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왕후와 왕후의 집안을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왕후께서 왕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합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유일한 희망임을 오히려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왕후의 위를 주신 것은 어려울 때 손을 쓰기 위해 주신 것이며 그에 따른 책임이 수반됨을 모르드게는 상기시킵니다.
이것은 몇몇 사람의 불순종과 거부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변함없이 성취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변화나 포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패가 없는 법입니다. 에스더는 삶의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왕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인가? 혼자만 살아남을 길이 없으니 어차피 왕께 나아가든 안 나아가든 죽음은 그에게 가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화답합니다.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한자리에 모아 자신을 위해 3일 동안 모든 유다인들이 금식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자신도 금식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에스더는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신하들과 더불어 금식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규례를 어기고서라도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결단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결단은 체념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용기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왕궁에서 보호받는 존재에서 민족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존재가 됩니다. 왕후의 특권이 아닌 구원의 통로로서 그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제안한 것을 그대로 행합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단호한 결단을 요구하고 에스더 역시 목숨을 건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하나님의 섭리와 그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만의 흉기로 인한 민족의 멸절 위기라는 엄청난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일하심은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루기 위한 소명자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힘과 권한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 나를 부르셨는지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